모세에게 특별한 게 뭐냐? 특별한 게 뭐냐? 그리고 난 다음에 7번째 기록 장소 어디서 썼냐? 어디서? 예. 모세가 시내산에서 썼답니다. 시내산에서. 예. 그때에 애굽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설명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노예가 되어 있었던 애굽에서 그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이 땅에 보내서 여기 보내서 너희들을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 그래서 난 왔어. 신부는 뿐이야. 그러니까 나를 따라가야 돼 라고 하고 바로 왕한테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백성을 나한테 주어서 내가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 마음,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인도해서 갈 거야.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 그러죠? 난 그 하나님도 몰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바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안 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준비해가지고 마지막 9가지 재앙에서 10가지 재앙 마지막에 그거에 무릎을 꿇게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 모세. 야, 내가 이 재앙을 내려보내도 바로 왕이 허락을 안 할 거야. 그러면 뭐해로 그걸 하라고 하시고 그랬는지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 꼭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걸 내려도 바로가 고집이 세가지고 내 백성은 안 내줄 거예요. 나도 알아. 이거 너 그런 줄 알아. 누구한테? 모세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그런 줄 알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전하고 마지막 10번째 가서 이제 바로가 무릎을 꿇게 하는 장자가 죽는 그런 일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게 하지 않습니까? 네. 참 바로 왕도 보면 정말 바로는 바보예요. 네. 바로가 뭐냐? 세상의 마귀 사탄 권세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기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나라는 세상을 말하는 거고 세상은 사실은 마귀 사탄의 그 집단이거든요. 근데 그거의 최고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바로 왕이잖아요. 애굽의 바로 왕. 근데 하나님 앞으로 맞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것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하면서 시내산에서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보냈다라고 하는 얘기는 애굽에서 얘기했지만 이것을 글로다가 써서 문서화시킨 것은 시내산에서 썼다는 얘기예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3개월 정도 됐을 때, 그 다음에 수신자가 누구냐, 여기 봅니다. 다 같이. 출애굽한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도 물론 바로 앞에서 모세가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지만, 이 시내산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너희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거, 거기서 그 어깨, 멍에를 다 끌어놓은 거잖아. 너희들 자유하게 한 거잖아. 너희는 이제 행복한 거야. 너희 복 받은 거야. 너희들 그걸 몰라서 그렇지. 라고 하면서 그를 가르치고 여기서 너희들이 이 말을 들어야 되고 이 말을 믿어야 되고 이 말대로 살아야 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의 인물이 누굽니까? 아담, 하와,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미브가, 야곱, 요셉. 요절은 1장 1절, 12장 2절로 3절. 핵심 성구는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합니다.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핵심 단어가 시작, 인간, 언약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여기 시작도 중요하고 인간도 중요하고 언약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십니다. 시작은 뭐죠?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이라고 그러시죠? 하나님은? 예,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그걸 얘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인간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인간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가 인간이에요.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닮았어요? 그렇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더러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요? 성도들 중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 안 듣죠? 예, 장로님 말 안 듣죠? 예, 말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그리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대가 나옵니다. 연대. 창조가 몇 년도에 됐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대표를 따져서 올라가면 4114년까지는 나오지만, 계산이 나오지만, 이때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는 단정할 수가 없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 때는 알 수가 없다. 근데 초등학생이 물어봐. 선생님, 이 세상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근데 연대표를 보기는 하는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거 내가 나중에 알려줄게. 이래놓고는 집에 와서 끙끙대고 성경을 찾아보고 하는데, 연대표를 찾아보는데 창조된 연대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이런 거는 없으면 없다 그래도 모른다 그래야 돼. 차라리 선생님이라고 그 자존심 지키고 있다가 애들한테 망신당하지 말고, 네? 네. 모른다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가 나옵니까? 2166년 보니까 아브라함의 출생이라고 나오죠. 이 성경이 창세기 11장 27절이에요. 11장 27절에 이때 아브라함이 데라에게서, 아버지 데라에게서 태어난 겁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서 어디까지 나오느냐. 1805년에 요셉이 사망을 합니다. 어디서? 애굽에서. 네, 애굽에서. 요셉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같이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네, 그런 훌륭한 그런 일을 했는데 바로 그거는 이제 나중에 배웁니다만 이제 하나님 뜻이 계승이 있어요. 자, 그래서 1-1은 무조건 개요고 1-2는 무조건 서론입니다. 넘어가면 1-3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조건 성경 전체 개관인데 무슨 성경 전체 개관이냐? 창세기 성경 전체 개관이에요. 전체라는 것은 창세기가 1장부터 50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장부터 50장까지 전체에 대한 이 개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한 장, 그러니까 반장이죠, 반장. 한 페이지를 보면 이 페이지를 가지고 창세기를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네, 한눈에 목이 만드는 겁니다. 한눈에. 네. 자, 그래서 위에 있는 거와 밑에 있는 거나 거의 대동소이한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4는 대단한 1번이에요. 무조건 1-4는 대단한 1번입니다. 그럼 대단원이 하나가 있고 10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10개가 있으면 10개가 나오는 거고 하나면 하나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대단은 1번이니까 4-1은 대단은 1번이잖아요. 대단은 1-4, 대단은 1, 그리고 4가지 사건 그랬어요. 본문에 나오죠? 1장 1절로 11장 32절 나오죠? 그거를 넘어가서 1장, 2장, 10장을 넘어가서 보면 10장을 넘어가면 26페이지가 됩니다. 26페이지가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는 지금 1-4 대단원 1로 나오죠? 근데 26쪽 가보니까 1-5가 되죠? 네, 1-5. 여러 페이지를 넘어갔는데 1-5밖에 안 나와. 그죠? 근데 이건 대단원 2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대단원 2입니다. 그래서 4명의 족장, 그래서 12장 1절로 50장 26절로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이제 오른쪽에 회색 칠을 해놨죠? 네, 그것이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페이지라는 거예요. 그 4가지 사건에는 여기가 하얗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없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 앞에 어디? 21쪽에 있어요. 21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단은 1번은 21쪽, 대단은 2번은 26쪽.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고 대단은 1번에서 4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보면 대단은 21쪽을 다시 보세요. 21쪽을 보면 대단은 4가지가 나오는데 4가지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첫째는
창조. 두 번째는 범죄. 세 번째는 홍수. 네 번째는 바벨탑 사건. 이 네 가지. 그러니까 바로 네 가지 사건에는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그 다음에 범죄, 그 다음에 홍수,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이 네 가지로 네 가지 사건이 나눠지는 거예요. 네 가지 사건. 그러니까 대단한 일본을 개관을 했더니 소단은 네 개가 나왔다. 주제가 그 말입니다. 그럼 네 가지 주제를 묶었더니 뭐가 됐다? 대단한 일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창조, 범죄, 홍수, 바벨탑 사건을 묶으니까 대단한 일본 네 가지 사건이 되고, 네 가지 사건을 다시 개관을 했더니 네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첫째는 창조 1장 1절로 2장 25절, 두 번째는 범죄 3장 1절로 5장 32절, 세 번째는 홍수 6장 1절로 9장 29절, 네 번째는 바벨탑 사건 10장 1절로 11장 32절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렇게 된 표를 가지고 요거를 네 가지 주제로 된 표로 만들었잖아요. 요거를 서술적으로 말해봐라. 그랬더니 이게 개요가 개요. 거기 개요 있죠? 개요 있죠? 네, 요 개요가 네 가지 사건을 설명하는 거예요. 11장 32절까지를 뭐라 그래? 그랬더니 요 개요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개요 읽어봐요. 시작. 창세기의 처음 11장까지는 천지 창조에서부터 아브라함의 탄생까지 4대 사건, 즉 천지 창조 사건, 인류 타락 사건, 홍수 심판 사건, 바벨탑 건축과 민족 분산 사건을 중심으로 초기 인류 역사 및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의 타락사를 서술하고 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서 네 가지 사건을 개관을 한 내용을 절수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구나. 요거를 서술적으로 얘기를 하라 그랬더니 개요고 석줄로 나왔어요. 석줄로. 요거를 이제 살을 붙이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말씀을 전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설교가 되는 거죠. 설교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창세기 11장 32절까지 대단한 1번을 지금 개관을 했더니 창조, 범죄, 홍수, 바벨탑 사건 네 가지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는 그럼 어떻게 창조라고 얘기를 하느냐? 요거를 2장 25절까지를 읽었는데 어떻게 창조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 오른쪽에 있는 내용으로 들어가서 봅니다. 그럼 창조를 또 세 가지로 나눴어요. 어떻게? 반가로가 나오죠. 반가로가 첫 번째 반가로 1번 첫째 창조될 때, 창조될 때 1장 1절로 2절까지 창조될 때 그거를 다시 설명을 하는 것이 쌍가로 1번 2번이에요. 그죠? 쌍가로 1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요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쌍가로 2번 시작. 땅의 형편, 땅이 어떻게 되었다.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반가로 2번 봅니다. 반가로 2번 시작. 6일간의 창조 1장 3절로 2장 3절까지. 그래서 요거를 읽어보니까 6일간의 창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날에 가서 안식하셨다.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일주일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거 언제부터 하셨어요? 한 주간이 일주일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창조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를 그리스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용해. 그죠? 참 용해. 아니 일주일을 지금 달력에도 다 보면 일주일이 돼 있잖아. 전 세계가 다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월화수목금토일 이거 전 세계가 다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잖아요. 이런 거를 왜 모르고 사느냐. 얼마나 신기합니까?
박 박사를 하는 건 뭐래? 전문가가 되면 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를 그때부터 일주간을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창조 때부터 쓰게 하신 거 지금까지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다 배우고 다 읽고 다 믿고 다 가르치자. 네. 자, 그렇게 됐습니다. 자, 6일간의 창조 여기 나옵니다. 여기 7번째까지 나오잖아요. 네. 그 다음에 3번째 반가로 3번 반가로 3번입니다. 자, 시작. 인간에 대한 구체적 설명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다. 어디 성경 말고 인간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뭐예요? 네? 사람은 뭐예요? 흙, 맞아요. 흙을 또 다시 다른 말로 하면 또 뭐예요? 뭐예요? 먼지. 그렇죠, 먼지지요, 먼지. 흙먼지. 그러면 우리 존재가 귀한 금가루요, 흙가루요. 그럼 흙가루가 귀해, 금가루가 귀해. 우리는 이렇게 아주 그냥 별 볼일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빚어서, 그죠? 이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뭐가 됐어? 생명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생명이 되었다고.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런 존재인데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다고? 어떻게 만드셨다고? 아니, 어떻게 만드셨다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그렇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대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냥 아기를 보고 아이고 지 애비 똑같이 닮았네. 아이고 지 애비 닮지 누구 닮아 그러면 이웃집 아저씨 닮아? 그건 아니잖아요. 주 엄마 아버지 닮는 거지. 그게 누구 닮았다는 거 우리가? 네, 하나님 닮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닮았대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아니 애기를 보고 아우 저 부잣집 아들 같이 생겼네. 네? 그럼 이게 그 동네에 부잣집이 살아. 근데 부잣집 아들 같이 생겼다 그러면 그 엄마를 욕하는 거, 욕하는 거야. 엄마한테 욕하는 거죠. 애기 아빠를 닮아서 이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기 저 부잣집 저 닮았네. 그러면 애기 엄마 욕하는 거, 욕하는 거 아니야. 욕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러분이 스스로 볼 때는 나는 이렇게 생겼냐, 이렇게 할 때가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절대 그러시면 안 돼. 오늘부터는 바꾸셔야 돼. 왜? 하나님의 작품이거든. 그런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욕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그러면 하나님한테 여러분들이 항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는 제가 5층에서 또 이렇게 미주같이 생겼던, 흑동이같이 생겼던,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을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얘기하지 말라. 아멘? 네, 절대 그러지 마시고 이제. 혹시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지금 회개하시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 비세요. 그럼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그 다음에 이제 범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창조가 됐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범죄를 했어요. 어떻게 범죄를 했느냐? 뱀의 유혹을 받았잖아요. 3장, 그죠? 범죄. 봤어요? 첫째, 뱀의 유혹으로 인간의 범죄를 했습니다. 뱀의 유혹.
여긴 뱀으로 나오지만 사단은 뱀은 뭐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마귀 사단. 예, 마귀 사단. 그 다음에 두 번째 반가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의 은총. 하나님이 뱀의 유혹을 받아 시험을 받은 사람들에게 대한 죄가 있잖아요. 뱀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 그 죄에 빠졌잖아요. 죄를 진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죠. 죄에 대해 잘못된 건 심판하죠. 그러시면서 어떻게 하시죠? 구속의 은총,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여기 남자분들도 계시고 여자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혹시 여러분 부부싸움 안 하고 계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될까? 부부싸움 안 하고 사신 분 손 들어보시죠. 없죠? 그래, 안 하고 사는데. 자, 예전 동생 같이 사는. 자, 안 하고 싸우든 안 하고 살든 싸우고 살든 간에 여러분들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남자나 여자나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일주일 전에, 한 달 전에, 1년 전에 잘못한 것을 기억하면서 당신도 그때 그랬잖아 라고 얘기를 해? 안 해요? 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고 나서는 다시는 그 얘기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잘 믿는 걸 잘 안 믿는 거예요. 할 얘기 없죠?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불신자예요. 큰일 났네. 오늘부터 잘 믿어야 돼요. 어떻게? 남편하고 아내하고 서로가 일주일 전에, 한 달 전에, 6개월 전에, 1년 전에 잘못한 거 서로가 공격하지 말고 누구를 닮아가지고? 그렇지! 하나님 닮아가지고. 이제는 부부싸움하는 것도 이제 현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 40년 전, 50년 전 하나님 내가 오늘 70살인데 오늘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면 70년 동안 지은 죄가 얼마나 많겠어? 그거를 다 기억지 않냐하신대.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왜 70년 전에, 50년 전에, 10년 전에, 1년 전에 잘못한 거를 남편, 아내한테다가 공격을 해. 그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다고 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바꿔야 돼요. 이제는 바꿔야 돼요. 왜? 그렇게 하면 누구를 안 믿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안 믿는 거지. 말로만 하나님 믿는 거지. 그건 안 되는 거죠. 네. 자,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범죄는 바로 그래서 세 번째 범죄한 인간의 후손들 나오죠? 범죄한 인간의 후손들 나와요. 그래서 셋의 출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노아까지 이제 계보를 남겨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고 갈 것은 뭐냐면 창세기에서 보면 아담이 몇 살에 셋을 낳죠? 네? 셋을 낳잖아요. 몇 살에? 130살에. 그죠? 근데 아담이 셋을 130살에 낳는데 몇 년을 살았어요? 800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대. 아담이 자녀 수가 몇인지 아셔요? 몰라요. 800년을 지내면서 낳대. 800년을 지내면서. 그럼 보통 아기의 터울이가 몇인지 아시죠? 보통 3살. 그죠? 2살, 3살? 3살만 따지면 800년이 얼마나 남았어? 엄청나게 났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언제 죽어? 930살이 죽잖아요. 네? 자, 여기서 셋은 105세에 자녀를 낳아요. 네? 네? 네. 셋, 아담, 셋, 야벳. 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자녀를 낳으면서 살아왔는데 이때 나이가 보통 900세 이상이잖아요. 그죠? 보통 900세 이상이죠? 왜 이렇게 오래 살았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가지고 너
죄졌지?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 따먹지 말라는 따먹었지? 그거를 회개하게 하셔요. 회개하게 하셔서 회개한 증거가 뭐가 있느냐? 아담이 하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잠자가지고 갈빗대 빼가지고 만들어서 여자를 아담한테 데리고 왔더니 아담이 그 하와 여자를 보고 뭐라고 그랬죠? 근데 저기 부부싸움 안 하신다 그랬는데 그 아내 만나시고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 그랬어요? 아내가 없습니다. 아내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 부부싸움을 안 한다 그랬는데 너 총각이라고 얘기해. 얘가 그걸 모르지. 이제 앞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 지금 얘기하는 걸 잘 들으시고 그렇게 사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아담이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 그랬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숨었잖아요. 둘이서 숨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둘이서 같이 생겨볼 때는 아무렇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어머 세상에 가려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디 있는 걸 모르셔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아담아, 하와야, 너들 어디 있어? 죄송해요.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누가 너들한테 그런 일을 했어? 라고 장말하시면서 그때 이제 불러갖고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아담이 회개했다는 증거가 뭐냐? 여자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여자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하와라고 그랬죠? 하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생명이요, 생명. 그래서 아담이 하와라고 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바로 뭐가 돼? 생명.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 왜? 아내가 잘못한 건지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니죠? 그런데 어떤 책임이 있어? 호주는 연대 책임이 있는 연대 책임. 여러분, 가장이 자녀들이 잘못하면 누구 책임이에요? 아버지 책임이잖아. 엄마 책임이잖아요. 엄마 책임보다 누구 책임이에요? 아버지 책임이 커. 왜? 가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아담이 하와가 아내가 선악과를 먹었지만 죄를 졌지만 그러나 그 연대적인 책임을 지고 아담이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 땀이 나야 가족이 먹고 살아. 가족이 먹고 살아. 그러는데 하와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그 여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뭐예요? 그 여자를 통해서 후손이 낳잖아요. 생명이 있죠. 여자가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네가 회개했구나. 네가 하나님의 말을 듣고 의지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홍수에서 이제 뭐가 되느냐? 관영한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홍수. 관영한 죄에 대한 심판. 죄를 하나님께서 묵과고 가지는 않으세요. 꼭 죄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주를 통한 구원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노아에게 6장 22절에 보면, 6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그래요. 방주를 지으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가셔서 간섭하시질 않으세요. 근데 그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나오죠. 그 말씀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 말씀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배우고 다 읽고 다 믿고 다 가르치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운다면 그대로 해야 돼요. 노아와 같이. 그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그대로 지었는데 하나님 간섭을 안 하셨어요? 왜 간섭을 안 하셨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조금도 빈틈이 없이 틀림이 없이 그대로 진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고
노아는 보증시켰다 생각하시고 간섭을 안 하신 거예요. 마지막에 하신 일이 뭐냐? 다 지었지? 네, 다 했습니다. 그러면 짐승 먹을 거, 사람 먹을 거 다 집어넣고, 짐승 집어넣고, 너 가족도 들어가고, 그리고 너 다 들어갔지? 내가 다 했지? 네, 다 했습니다. 너 들어가. 들어가라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저 일반 성도, 오늘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부터 담임 목사님까지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 진행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어떤 거는 오고 어떤 거는 안 오고. 아까 같이 부부싸움을 하는데 일주일 전에, 한 달 전에 그것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 하나님도 그거를 다 잊어버리시고 기억을 안 했으면 되는데 우리는 왜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얘기를 하고 상대방을 괴롭히고, 상대방을 괴롭히는 게 누굴 괴롭히는 거야? 그렇죠.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 언약의 증거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안 하겠다고 이제 말하는 무지개를 표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홍수 심판이 됐고,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은 홍수 심판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면은 이제 셈의 후손들이 나왔거든요. 셈의 후손에서 나오는데, 셈의 후손에서 보면 여기 이제 셈의 후손에서 보면 노아가 10대, 노아, 그 다음에 셈 11대, 그 다음에 12대 아르박사, 그 다음에 13 셀라, 14 에벨, 그 다음에 15 벨렛. 아까 말씀드린 이 에벨이 이 에벨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바벨탑 사건에서 노아의 후손으로 인한 열국이 형성이 됐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을 어디서 보시면 하면 10장 10장에 가서 10장 21절부터 보세요. 10장 21절부터 성경 창세기 10장 21절부터 보시면 10장 21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찾으셨어요? 10장 21절부터 31절 찾으셨어요? 자, 21절부터 31절 보면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르우스로 이렇게 쭉 나가죠. 거기 보면 에벨과 벨렉이 나와요. 에벨과 벨렉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경에 보면은 에벨이 464세를 살았고 벨렉은 239세를 살았어요. 그렇죠?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게 뭘 나타내냐면 셈부터는 600년, 600대로 내려가다가 여기 아르박사부터는 400대로 갑니다. 400년. 근데 벨렉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200년으로 줄어들어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사람의 생명, 수명 숫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죄로 인해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홍수 심판 이후에는 다시는 죄가 없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지만 이 죄를 짐으로 인해서 이 수명 숫자가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디까지 내려가? 120살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바벨탑 사건은 어떤 일이냐? 노아의 후손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노아의 후손이니까 노아가 여기 있으니까 이 벨렉이니까 15대에 내려가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흩어지지 말자. 그랬지만, 흩어지지 말자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 허락지 않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드시고 언어가 나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벨렉도 이름을 뜻한 걸 보면 이게 뭐예요? 나뉘다, 흩어지다 이런 뜻이 가지고 있어요. 에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셈의 후손들이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인류의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으로 계속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대략 교재를 보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다라고 하시고 여기 이제 뒤에 가보시면 어떠세요? 뒤에 가보시면 창조, 범죄 이렇게 한 페이지로 나와 있잖아요. 요건 대단락이거든요. 대단락이니까 요거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은 쭉 읽어보시면 어떻게 공부가 되는 건지 창세기만 유독 이렇게 만들었어요. 출애굽기에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재 보는 방법을 가르쳐 설명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이제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아마 한 권을 가지고 2시간을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